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개인의 삶과 저희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오늘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는 급변하는 세계의 여러 가지 형편과 또한 국내외 정서 속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통치자가 바뀌었지만 새롭게 대통령이 또한 바뀌게 된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인하여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 아십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통상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저희 수출 업무가 바뀌어야 할 터인데, 이 과정에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성실하게 인내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고초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로 인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 협상 시한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멀리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단과 또한 대기업 총수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 사절단이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국제 경제 현실 속에서 저마다의 이익이나 그리고 계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깨달아 고백하는 저희들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와 또한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속에서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던 그 귀한 은혜를 오늘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이나 교회나 이 사회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돌이켜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또한 저희 교우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전장인 우크라이나 키우에 출장 중에 있는 우리 유동원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코앞에서 벌어질지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 주어진 임무를 붙들고 충성을 하기로 다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의 걸음 가운데에 주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과 특별히 이 더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며 애쓰는 우리 젊은이들, 또 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 공사장의 인부들과 우리 많은 일터의 노동자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마다에게 이제 흘려져야 할 땀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 가운데에 얻어지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일러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계속해서 10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람은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눈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에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에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명의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날개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샘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얼굴 모양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형상의 배경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가 아니라 멀리 고향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놓은 그 우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우상들을 묘사하시기를 질투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그저 별것 아니게 보실 수 없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깨우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에스겔을 통해서 그 죄를 보고 스스로 탄식하는, 스스로 회개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진멸하는 심판을 예고하신 뒤에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움직이는 가운데에 도구적으로 사용되어질 바퀴들이고, 그리고 그 그룹들이 여호와를 수행하고 여호와와 함께 이동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묘사가 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내용이 아니고 또 연상할 수 있기가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으며 언뜻 그려진다 하여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풀어도 안 되지만
함부로 풀까봐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알기를 힘을 쓰고, 그리고 아무거나 막 이것저것 주어서 그냥 갖다 끼워 맞춰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나 자료들,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볼 때에 자세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주석 성경 같은 것들은 일반 성도들은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한동안 이 주석 성경을 사서 보는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석 성경들 가운데 덜어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잘못된 그런 주석 성경들도 있는데, 그거 딱 한 권 보고는 거기서 말해주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아주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최소 7권 이상의 주석을 봐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한두 권 주석 봐가지고는 그 주석이라는 게 성경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석해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석해 놓은 거지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놓은 것을 두루 보고 이제 성경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라,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7권이지 7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7권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저는 목회하시는 아버님 덕택에 집에 성경이 주석이 여러 권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7권 이상 주석을 보려면은 신학교 도서관 가서 설교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7권을 보라 그래서 7권씩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야기, 표현이 다 달라요. 뭐가 맞는 말인지 오히려 더 이제 헷갈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책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들여다볼 엄두도 안 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두루 일반적으로 중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풀어가다 보면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고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른 여러 성경 속에서 묘사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룹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그룹들을 곁에 바퀴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천사의 형상, 천사의 모습, 그 역할을 한다고 하겠고, 하나님께서 지성소라든가 혹은 에덴 동산이라든가 솔로몬 성전 같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룹들을 보여주셨고, 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룹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그룹에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꼭 바퀴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에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시공을 능히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바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바퀴가 이동 수단으로서 이동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퀴를 보면 저 그룹들이, 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일 수 있구나, 이동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어떤 잘못이 발생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우매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 떠나시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심판의 모습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보여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 그건 좀 언뜻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두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까닭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퀴를 묘사를 했는데 9절 10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모양은 넷이 똑같다 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림이 언뜻 그려지십니까? 황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생긴 바퀴죠. 이 바퀴를 보면 여러분 자동차 바퀴도 보면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니 이 타이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휠이 있습니다. 그 휠이 튼튼하면 타이어가 견고해지겠죠. 과거에는 이 타이어의 품질도 안 좋았고 휠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사고 났는데 바퀴가 망가져갖고 더 큰 사고로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웬만한 사고에도 바퀴가 그냥 멈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더 갈 수 있는 정도. 심지어 뭐 대통령이 타는 뭐 그런 아주 그 의전용 방탄 차량에는 총을 뭐 여러 방을 맞고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게 설계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는 그 그룹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동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동의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제 그 바퀴 안에는 네 그룹들의 눈이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요즘 자동차 보니까 그 자동차 안팎에 이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것들이 차 주변에 있는 형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차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차 모니터 안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차의 주변 형편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가 있고 뒤에 옆에 있고 주차하려고 하는데 옆에 뭐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고 닿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차 옆에 뒤에 뭐 여러 대의 이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시 안 신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아무리 옆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도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런 화면을 만들어 줄까? 저는 볼수록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런 감각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눈이라는 감각과 함께 손이라는 귀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 심지어는 이 육감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간파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 그룹들이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퀴가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 위함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길갈은 지명으로도 나오죠. 길갈은 지명으로 사용이 될 때 그것을 구르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이 구르는 것이 달려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달려 있어서 그 그룹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그룹들의 모습을 보니까 1장에 나왔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네 면에 각각 얼굴이 있는데 다른 세 면은 1장에 나오는 묘사와 같지만 첫째 면의 그룹의 얼굴은 1장에서는 소의 얼굴로 이렇게 묘사가 됐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로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룹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와 그룹의 차이는 뭡니까? 그룹은 여호와의 수행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이 형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하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바퀴와 이동하는 이 어떤 메커니즘이 그룹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고 회사에서 되어지는 일은 별로 연관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성도들 간의 일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일과의 관계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시간과 장소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가서야 깨닫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고 역사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어떻게 더 놀라운 깨달음으로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로 우려했던, 그러나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말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혼난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래도 나를 혼내시겠어? 하지만 혼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될 수 없을 것 같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 건강이 좀 상하는 것이나 돈이 좀 없어지는 것이나 명예나 권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아주 길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동문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싹 떠나가지고 그냥 휙 사라져 버려서 더 이상 아무 흔적도 남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머무시면서 성전을 떠났지만 그 동문 곁에서 머무시면서 마치 정말로 심판을 내리시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사랑의 끝없음으로 인하여 번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이러면 엄마 나갈 거다. 너 혼자 있게 둘 거다. 너 나갈 거야. 근데 아이가 계속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나가는 신용을 하죠. 막 가방도 챙기고 핸드폰도 챙기고 지갑도 챙기고 양산도 꺼내가지고 진짜 나가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는 엄마 간다. 너 혼자 너 있을 수 있겠어? 그러고서 이제 가지만 엄마가 휙 가버립니까? 에이 속 시원하다고 하고 가버립니까? 가는 척을 하지만, 문을 닫는 척을 하지만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문을 닫았을지라도 창밖에서 아이를 살필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염려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엄마가 떠나가 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 결국은 혼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 심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켜지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사 저희의 허물을 지금도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님 앞으로 날마다 돌이켜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돌이켜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